청년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저희들이 자랄 때의 청년하고 지금 자라는 청년하고 뭔가 조금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은 자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청년들의 책임이다기보다는 엄마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분들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언제 했느냐? 20대였어요.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한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어지면은 상당히 중년쯤 생각하죠. 23살 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23살 때 세계를 제패했다니까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가 몇 살이냐? 25살 때입니다. 칼빈 선생도 개혁에 참여하실 때가 21살 때 참여했고, 기독교 강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명한 우리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것이 27살 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17살 때부터 설교했대요. 그리고 27살 때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를 세우는데 아직도 그 교회 건물이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7살 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대인 소년, 소녀들이 영의 경험을 하기에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깊은 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열려지기만 한다면 인생의 그 어느 시기도 20대의 시기처럼 위대한 헌신의 영향을 갖고 있는 시기는 없다. 영적으로 열려 있기만 하면 20대가 가장 크게 위대한 헌신의 영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면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특별히 유별나잖아요. 자녀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하고 맙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엄마들을 보면 꼭 연예인들 매니저 같아요. 연예인들 매니저. 자녀에 대한 일정을 본인이 휴대폰에 빡빡하게 적어놓고, 그래서 엄마들에게 별명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헬리콥터 맘이냐? 자녀들 주위로 빙빙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학원 주위 돌고, 학교 가면 학교 주위 돌고, 집에 오면 집 주위 돌고, 헬리콥터가 그렇게 돌듯이,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물론 아깝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으며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기 다른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대다수 우리나라 엄마들은 지상 목표가 어쨌든 자녀들을 남 가정에, 다른 사람 가정에 안 빠지도록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엄마가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떤 말이 들리냐면 이제는 엄마를 넘어서야 한다. 예. 이제는 엄마를 넘어서야 된다. 걱정은 되지만 우리들이 성장해온 우리 대에 저희 대에 성장해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컸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터치한 게 별로 없어요. 어디가 무엇을 하는지 맡겨뒀어요. 그때 뭐 터치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기껏 해가지고 훔쳐 먹는다고 하는 것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수박 따다 먹고, 토마토 열매 따다 먹고, 그리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동 주워 먹고, 뭐 그런 것밖에 못하니까 터치할 그것도 없죠. 그래도 다들 성장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데 일조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 아들 청년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예의 깊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후를 모르잖아요. 하루 다음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고민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이 장래 일을 모른다. 그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누구죠? 하나님이지.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리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한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장래일을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장래일을 모르게 해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이에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래일을 모르게 하시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스위스 심리학자인 칼 메닝거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부에서 통제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들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이제 경북에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더더욱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접했을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느냐, 불신으로 보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태도를 보고 정하시잖아요. 사실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요, 국가의 미래요, 불확실한 장래의 소망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고민이 될까? 그 해답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연령대가 표현이 안 되는데 마태복음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청년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차원 높죠? 내가 무엇을 해야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장래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괜찮은 청년이잖아요. 이 젊은이로서 찾아보기 드문 수준 높은 고민 아닙니까? 수준 높은 고민이죠. 현실 문제가 아닌 멀리 있는 내세 문제를 고민한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요, 인생의 근본의 문제잖아요. 이 고민은 영적 고민이고 거룩한 고민입니다. 세상 고민은 죽음을 낳습니다.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영생의 고민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영생의 고민, 영적 고민. 오늘 본문의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고민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모른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요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쉽게 헤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넓은 길이라고 해야지 왜 좁은 길이라고 했는가? 쉽게 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해서 제 생각이 잘못된지 몰라도 넓은 길로 만들어 놓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며 권력이 가진 사람이 얼마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있으면 그 밀치면 내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좁은 길 걸어가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70명이 내려가서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도록 대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했을 때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얼마야 기대에 부풀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나올 때 장정은 6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평 때문에. 불평 때문에. 그 불평이 큰 불평입니까? 먹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내려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평하다가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킬까?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 생각하고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혼 고민, 거기다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까 말까, 낳지 않을까, 그 고민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더 갈 곳이 없어지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비트코인. 저는 비트코인 뭔지 모릅니다, 솔직히. 들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가상화폐.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진짜 공인된 돈도 아닌데 왜 거기다 왜 투자하고 있는지 이해가 저는 솔직히 안 돼.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이 빠져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지난 2월 달에 조사를 냈는데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300만이 넘었대요. 2월 달에. 그 중에 53%가 20대, 30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4월 24일자입니까? 강원도에서 20대 한 사람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용돈 몇만 원만 있어도 우선 투자할 수 있대요. 쉽게 투자할 수 있대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역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대요. 다 될까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식은 그래도 조금 덜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이 길을 가르칠 것이냐?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영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이 많은 고로, 부자인 고로 고민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부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거물을 버려두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거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직장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돈 버는 통로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거물 손질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잖아요. 그때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두고. 배를 버린 것은 거물까지 버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가족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니 제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고민이 주어질 때에 이런 물질의 고민과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냐,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에 돕는 선교사 중에서 우리 요르단입니까? 우리 선교사님 나누리 선교 르완다, 나누리 선교병원 르완다인데 여기 의사분 안 밝혔는데 평신도 의사입니다. 부부 의사입니다. 대봉교회입니다.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다 버려두고 두 분 의사면 중소기업보다 낫잖아요. 수익이 솔직히. 그런데도 그것을 버려두고 르완다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이나 돼가지고 그래 가라 이렇게 해도 갈지 말지인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영적 고민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냐, 이 믿음 지키는 일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잖아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아서 정말 진정 우리가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영적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어른들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언성교회 청년회가 되고 청소년들이 되고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어져서 비전 있는 교회로, 발도도 많은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